이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영으로 만나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아주 인생에 다시 없는 구별됨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누구지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택하신 제자인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이 제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7장 5절 주보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은 30에 팔아버리는데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은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던져 넣어요. 던져 넣고는 자기는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회개한다고 회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고 다 용서받습니까? 용서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한 회개가 돼야 말이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전하면은 아이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지. 죽기 전에 믿어봐요. 믿어지나. 사람의 마음이 내 맘대로 되면야 믿죠. 그렇게 하죠. 아주 그냥 잔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내 맘대로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싶다고 다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아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죽고 말지요. 여러분, 이 유다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12제자에 속했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 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이 사람이 자살하여 죽고 말았을까요? 소위 어떻게 하여 이리 예수님 따르던 사람인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예수님 따르던 사람인데 왜 이리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은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사탄이 들어갔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 들어간 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탄 들어갔다 그한테.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자 가룟 유다가 너무나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자요? 사탄이가 딱 들어가자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탄 공격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생각이 은혜로워집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생각이 마귀적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유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진정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보기에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러면 믿는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가 가룟 유다를 어디로 끌고 가요? 파멸로 끌고 간 거예요. 파멸로. 아주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 사탄이가 역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신자에게는 사탄의 권세가 이미 끝났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신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틀림없이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셔서 그를 인쳐버리십니다. 도장 찍어버리십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 너는 마귀 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덧입은 자니라 딱 하고 인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와는 영원히 결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는 마귀의 영향이 있어요. 마귀의 영향. 다시 말해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단 말이죠. 신자는 마귀의 공격 대상. 신자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했는데 어째서 사탄이 신자를 공격하는가? 그 이유는 신자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속했으면 그냥 종 삼아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공격하게 됩니다. 마귀가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먹이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 뜯어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뜯어먹을까요? 그의 영혼을 뜯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그래서 영혼을 파멸에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냐?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분내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을 품고 이 분 품는 것이 시간이 자꾸 오래 지속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틈이 커진다는 거예요. 틈이 커져요.
틈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 역사의 근거가 딱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 타 버린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해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하자마자 아차 마귀 틈 타면 안 되죠. 깨달아가지고 바로 쎄쎄쎄 하고 여보 미안해요 사랑해요 아까 내가 한 말 죄송 아이고 죄송 막 그래도 안 되면은 나한테 때리세요 하면서 막 해갖고 거기서 빨리 화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마귀 역사할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막 각방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화목해버리면 마귀 틈탈 거리가 적어지는데 그것이 그냥 하루가 돼버리고 이틀이 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틈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틈이 넓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분노만 그러겠습니까? 분노만? 육신의 소욕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이런 마귀 틈탈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또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에 담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 뭐가요? 귀신 틈탈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 틈탈 틈이. 귀신은 마귀 사탄 귀신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보는 거예요. 저기에 틈 생겼네. 내가 저기를 비집고 들어가야지. 아니 마귀 사탄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에베소서 4장은 마귀에게 공격의 틈을 주지 않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분노하면은 해가 지도록 그 분노가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 그것을 분노를 수그러뜨리고 끝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탈 거리 있습니까? 빨리 그런 거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아내하고 부부싸움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어찌 와 보신 것처럼 어떻게 잘하고 계시네. 근데 저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놔두시지를 않는 거예요. 너 가서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왜 나보고 그러시는지 내가 잘한 것도 그렇고 못한 것도 그렇고 용서를 구해라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가지를 못하고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고 눈치를 살짝 보는 거죠. 사나이 마음에 바로 가면은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겠고. 그래갖고 눈치를 싹 보고 조금 그래도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앞에서 왔다 갔다 어청거리다가 나중에는 뭐 어쩌겠어요.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도 은혜 받게도 만들어야 되고 저 자신이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 준비도 못 하겠고 이거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막 빌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이걸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저한테 먼저 안 와요. 당당해져요. 일전에는 그리 안 하고 일전에는 자기가 먼저 왔고 여보 뭐 하면서 저를 염려해 주면서 막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걸 알아버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곧 있으면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알아버린 것 같아요.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요. 아마 아내의 마음도 그렇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 버리니까요. 마귀가 틈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뭐 생각이 어떻고 자존심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영적인 역사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역사를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틈탄다는데 내가 빨리 욕을 꺾어내버려야죠. 아멘. 이것이 승리요 축복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도 사탄의 공격을 받는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놓고 딱 말씀을 하는데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려고 하듯이 막 채로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그러나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베드로를 지으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구했다, 아버지께 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부분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 이 부분을 들어서 이 부분이 어디였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이 장면이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뭐예요? 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뭐라고요? 밀가부르,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 그거 쭉증이 아니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쟤들 예수님 놓고 도망갔잖아요. 쟤들 쭉증이 아닙니까? 알고 긴 척했죠.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소용없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쟤들도 다 쭉증입니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때 이게 뭐예요? 사탄이 쭉정이 걸러낸다고 이거 밀가부르듯이 했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여러분 이게 사탄이가 밀가부르듯이 이거 걸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 그 정상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이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저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요, 힘들어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교묘한 역사. 아멘. 사탄의 교묘한 역사가 저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묘하게 역사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로 저들을 내몰아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법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에 있는 줄로 알아서 정말 신앙생활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모양만 내는 식으로 큰일 납니다. 사탄이가 그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사탄이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이는 창세 전부터 있는 존재였습니다. 영물을 주님이 먼저 창조하셔서 그는 죽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100년만 살아도 어린 애를 보면 걔 마음에 뭐가 생각이 들어있는지, 사람이 뭔 일을 10년만 해도 처음 들어와서 뭔 일 하는 사람이 뭐 모습이 어떤지 다 알아요.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군대 2년 있는데도요, 신참 딱 들어와가지고 군생활 하는 거 딱 보면 얘가 뭐가 어떻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게 2년만 해도 그래 보여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100년 살아도 인생 살아도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다 말하는데, 이 마귀 사단이는 창세 전부터 존재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조상, 우리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고요, 저 믿음의 사람 다윗을 공격해서 잡아뜨렸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사울 왕을 공격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로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탄의 공격을 다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그는 마지막까지 이 사탄의 공격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냐?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이 하나님 자녀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왜?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공격.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믿음의 백성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 사탄의 공격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격권 밖으로. 사탄의 공격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탄의 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탄 폭탄 미사일 다 맞고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사탄의 공격권을 벗어나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 공격권을 벗어나서 딱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까지는 그 공격에 사탄이 쏘는 미사일 폭탄 나한테까지 안 날아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 떨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이 사탄의 공격에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 축복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축복 누릴 수 있느냐?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이제 해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 성수. 아멘. 주님의 날 따라서 보자. 주일 성수.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래도요. 주구정책 주일만 제대로 지켜도 살아남습니다. 아멘.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이자 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과 다르냐?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일 성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 1순위가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졌다? 저는 긴장합니다. 아유, 저 시험 찾아올 건데.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벌써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뭔 일이 붙는 게 틀림이 없구나. 벌써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소원해지면요, 마귀 공격할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꼭 세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자답게 말씀 따라 경건하게 생활하는 자리에 서면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거 아니면 신자답지 못한 거예요. 신자다운 자리에 나의 생활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그런거리, 나의 씀씀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예, 마귀가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물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먹물이 튈 수밖에 없어요.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불에 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악을 가까이 하고서야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 내 삶 모든 주변에 불신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무리 내가 조심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반드시 죄에 빠지고 말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삶을 살아가고 나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의 삶의 습관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걸 다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날 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됐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아요. 살아가는 거 보면 완전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다 그 틈바구니를 두고 다 들어가가지고 아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빠뜨려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 못 받아요. 능력 못 받아요. 우리는 이거 꼭 챙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깨어있는 믿음 생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또 전도 대상자,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할 대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개해 주어서 마귀 손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가 그 전까지는 자기 종이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가, 아무렇게나 살던 내버려 뒀다가, 어차피 그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찾지도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도록 뭔가가 일이 진행될 때 마귀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싸워줘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공격들이 있느냐? 외부적인 공격들이 막 그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제대로 믿지 못할 환경에 자꾸 그를 노출시킵니다. 마귀가. 삶의 환경이 힘들어지게 만드는가 하면, 소위 말하면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소위 가족들이 못 믿게 만든다든가, 또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에 붙들려서 못 오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세상 줄에 너무 강하게 붙들리게 만든다거나, 우상과 미신과 이런 것들에 너무 붙들리게 만들고 세상 염려와 또 바쁘게 만든다든가, 여러 종류의 일들이 그의 앞에 딱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오도록 만들어요. 외부적인 공격.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공격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자꾸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 내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해 주면 비웃어요. 너는 그걸 믿나?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도 죽을 거면서. 죽음 앞에 서 봐야 알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럴 거면서 막 의심하게 만들어요. 주변에 불신앙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말을 자꾸 듣게 만들어요. 그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방탕하고 육신에 빠지고 꿈자리가 시끄럽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고 방탕함에 져서 교회 나올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새가족 중에서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많은 경우에 이런 종류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저들을 전도하여 마귀 손에서 끄집어내서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시로 저들을 만나서 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미쳐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말해줘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주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거. 자꾸 이야기,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알려줘서 세속적이고 사람 죽이는 일들, 육신적인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자꾸 그들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또요, 열심히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 열심히 그저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 아니고서는 마귀의 올무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와 죄에 오래 빠진 사람들은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한단 말이죠. 더 많은 기도를.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외부의 공격 같은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런 속에서는 어떻게 신앙적인 반응을 해야 될지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아니, 우리 믿음의 신작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이게 이 시험 올 조짐이다. 이때 기도해야 된다. 말해주고요. 어떤 일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야, 이때 이렇게 마음 품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네 마귀 종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서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를, 영적인 맛을 볼 수 있도록 조금씩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찾아온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을 알려주고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들의 문제와 연약함에 참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아픔이 뭔지 문제가 뭔지 함께 그저 해결해 가고 함께 그것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도와주고 왜 그의 영혼을 건져주기 구원에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빨리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도록. 아무리 교회 나오고 그래도요, 복음을 못 누리면 어차피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에 정착할 수도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몇 개월, 어떤 분들은요, 1년을 교회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복음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3년 됐어요. 예수님 믿고 3년.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한 가정에서 그렇게 서서 그런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3년 만에 그 주님과의 은혜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누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안에만 들어가는 은혜를 누려보기만 한다면 마귀 공격 구별합니다. 이깁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 오면은 이거 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관심을 보이고 은혜의 이끌림을 조금씩 받기 시작할 때 할 수 있으면 빨리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공부시켜줘야 돼요. 말씀 공부.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자처해 나가야 되죠. 그저 그 옆에 찾아가가지고 그저 은혜의 자리를 자꾸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실력을 함양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갖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초 말씀 공부에 오라고 해가지고 1대1로 같이 가르쳐 주고요. 이제 우리는 또 MIP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기도에 같이 참여해서 오기만 하면 같이 읽어가면서 함께 같이 기도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보는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자리로 막 우리가 이끌어야 돼요. 이런 자리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틈타려고 해도 틈탈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막 끼우대요. 끼우도 하는데 틈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틈이 안 생기는데. 아멘.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봐도요. 보면요. 막 누떼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사자가 막 무리에 모여 있는 것들은 건들지를 못해요. 이 무리를 막 흔들어 가지고요. 무리에서 한 마리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떨어진 그 무리에서 떨어진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한 마리를. 그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말씀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체험하도록 복음 체험하도록 딱 그 자리로 이끌고 복음 체험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딱 이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 틈탈 기회가 안 생기는 거야. 틈탈 기회가. 그렇게 되면 믿음 안에서 쭉쭉 자라며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꾼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믿음. 조금 더 믿음은 잠잘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여 큰 은혜의 승리를 얻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딱 붙들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마귀 사단의 열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나라의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주를 찬미하며 이렇게 큰 은혜 이렇게 큰 축복이 있는 줄 여지껏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서 왜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알게 됐는지 지난날 그냥 주님 모르고 살았던 삶이 억울해 죽겠다고 그냥 말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냥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더라.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주님 안에서 쭉쭉 뻗어나가고 나타나는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